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한 남자 인테리어 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신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때문에 교회는 죽어도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 나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안산홍,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장길자,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얼마나 이제 그 집안에 전쟁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 정도 되면은 안정된 이제 가게를 꾸려갈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우리 집의 모든 돈과 재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붙들고 싸우니까 하나님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집에 또 보니까 그 안산홍과 장길자라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3일 전에.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불을 지르면서 한 번만 더 있다 이러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참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또 학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학생을 만났는데요. 이 학생이 그 감호 처분을 좀 받고 이랬던 친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실교회라고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교회가 아니고 저 위에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말을 합디다. 그런데 제가 인제 그 이 정도 아이가 막 나갔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집안이에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오늘 나를 만났고 이 땅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랬더니 "저는 안 태어났던 것이 훨씬 더 고마운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아들과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 죽여 놓게." 제가 손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빠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니?" 이러이러한 개인 일을 사업을 하고 있고, 엄마는 뭐 하시니? 처음에 집에 있다고 그래요.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니?" 그랬더니 몇 살, 57살 먹었는데 우리를 좀 늦게 낳았다고 그래요. 늦게 낳아서 늦게 결혼한 것도 좀 늦게 낳았습니다. 또 물었어요. 요즘 대부분이 집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뭐 하신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이렇게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이게 궁금했어요. 직감이란 것이 있잖아요, 직감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직감이 오잖아요. 어 와서 "엄마가 뭐 하니?"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당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당입니다." 어. "어디서 무당하니?" 안 가르쳐 줘요. 송파라고만 하더라고요, 송파라고만. 음. 그래서 "너가 이런 고리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고리다. 사람이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다." 박철수 박 누구 그 배우 누구죠? 박철훈가 박철 있죠? 용한 무당이 됐더라고요. 예. 무당이 됐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의 어머니의 이 영적인 고리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그 고리를 끊는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면
이 어둠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집은 복받은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오랜 시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느낀 것이 오늘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구나. 믿습니까? 너무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큰 복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생뚱맞은 성탄절이나 해야 되는 설교 본문이 선택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까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구속 사역도 동일하게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이 계신다. 예수님만 사역만 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었던 사도행전의 사역이었다면 그 복음서는 한쪽 복음서밖에 온전한 복음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늘 고민 앞에 서 있는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황명수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가 갖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정자 난자 만나야 되는데 모든 과학적인 이 이해를 뛰어넘어서 처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서 계속해서 사단은 이 고백을 갖고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셉과 같이 처음에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사단이 갖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이 과학을 갖고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래 지금까지 과학적인 모든 과학의 받침은 남녀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남녀가 없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왜 성령이 믿게 해주셨을까? 예수님이 누구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신비예요.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자유주의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적으로 성경을 거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거부를 합니다.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도록 작용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그 터 위에 한 사람 교회가 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기한 정도다. 참 신비한 정도와 신기한 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할 때 이 구원이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샀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였던 마리아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아담의 온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죄를 차단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기, 죄가 있다면 우리 죄짐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께서 오도록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잉태케 하셨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됐다는 사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정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좀 우리가 살피고 본문에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의 정황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방향이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상황적인 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성령 여호와의 천사가 그리고 요셉을 찾아갔고 또 요셉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과연 요셉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 너가 정원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이해했을까? 신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왔다는 사실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요셉도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떼어놓고는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떤 행동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상황을 알고 또 우리가 주제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사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말을 할 때 잉태했다고 그래요. 내가 정혼한 사이예요. 제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구약의 결혼 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 약혼은 양쪽 부모 당사자가 당신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을 하자. 이게 약혼이에요.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집에 때가 돼서 가가지고 신부 값을 지불하고 그 예식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서약서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신부 앞에 앉혀놓고 이 서약을 해서 하는 행위,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포도주를 둘이 나눠서 마시고 거기서 정혼이고 정혼한 순간 그 신랑은 다시 신랑 집으로 오고 정혼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신부도 자기 집에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은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말하고 신랑이 떠나요. 집을 다 지어놓고 이 아버지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을 정혼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면 데려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3단계로 결혼해요. 정혼을 한다는 것은 이미 피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혼한 여인이 정혼한 남자가 부정한 짓을 했으면 결혼한 이후에 부정한 짓을 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돌에 맞아서 그를 죽이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을 듣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려고 생각했다, 이혼하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 듣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으면 결코 그런 단어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결혼식을 하고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네?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가 있어? 어떤 놈하고 놀아났길래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요즘 그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식으로 만약 이렇게 요셉이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경을 진짜 잘못 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 성경을 보는데 엉뚱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사조를 갖고 이 성경을 보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상태를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그 노래를 보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었는가, 정말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요셉 역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경건한 사람이고 요셉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요셉은 지금 마리아를 어떤 여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당시에 경건한 여인이었고 요셉 역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건한 사람이 내 아내가 잉태했단 말을 들었을 때 단순해요. 부정을 저질렀다. 나쁜 년,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 말을 들었을 때 경건한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경건한 여인임을 잘 알았던 요셉이 마리아를 쉽게 부정을 저질렀던 여인으로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지 몰라도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요셉 먼저 마리아의 신앙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분명히 신앙 있는 여인이고 경건한 여인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얄팍하게 생각한 것처럼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또 하나는, 자, 정혼한 여자가 정식 결혼 이전에 임신했다면 율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도 잘 알고 있고 요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한 대로 정혼한 사람이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임신했다면 사람들한테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이제 죽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이 부분만 좀 살피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 여기서 의롭다는 이 그 원성경의 의미를 반대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의롭다나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그 의롭다는 것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과 그 약간 반대되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 공의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어떤 판단과 형벌을 주실 때, 심판하실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은 불법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항상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의롭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저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야. 참 정이 많아서 아내 될 사람이 저렇게 임신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마음 때문에 그가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롭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덮어둘 수 있을까요?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눈 감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성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데 내어 주심을 알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죠? 거기 끄덕끄덕 좀 하셔요. 자, 동시에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법정 끌고 가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마리아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율법 앞에 이 마리아를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은 좀 더 따뜻한 사람이었고 좀 좋은 사람이었어.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읽고 가거든요. 근데 의롭다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의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임신했다 해도 그냥 덮어두려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19절. 요셉이 의로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요. 자, 고소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사실을 덮어두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면 덮어둬야 돼요? 안 덮어둬야 돼요? 방금 말했다. 의로운 사람은 심판해야 된다니까요. 의로운 사람은 심판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끌고 가가지고 재판장에 율법의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 거기서 돌을 맞아서 죽는데 앞장을 서야 되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의롭다는 말을 사람들이 또 설명을 제가하죠. 사람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덮어두려고 해서 그렇게 이 성경의 의롭다는 단어를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대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선택한 방법이 조용히 끊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조용히 끊는 말씀 걸잖아요.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약교회 어떤 김홍전 박사님이 참 저희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신학적인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혼하여 살면서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봉사하려고 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요. 25절에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명을 듣고서도 이후에 마리아하고 동침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김 박사님은 설명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유대 풍습에 따르면은 파혼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할 수도 있지만, 두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냥 사사로이, 법정에 가지 않고 사사로이 이런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정혼했던 마리아가 부정을 한 못된 여자였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19절에 대한 다시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죠. 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 그를 누구죠? 자, 요셉이 내 마음을, 이런데 마리아가 이랬는데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이것을 중단하고 끊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근데 여기 그란 말은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아닙니다. 3인칭 여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다시 사적으로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끊는다, 가만히 끊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도 정확히 번역하면 가만히란 말이 아니고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것을 끊으려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포기한 것도 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사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부부 관계를 청산한 일도 이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유지하든 결혼을 사적으로 이렇게 청산하든 요셉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동기는 마리아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 된 정혼했던 내 아내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경외, 성령으로 메시아를 임신했던 마리아를 경외하는 경외감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의롭다는 이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잘 조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죠. 현몽을 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자, 만약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하게
된 것이라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까요? 그러겠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셉은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 요셉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마리아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불쾌해서 내가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마리아를 내 아내로 내가 맞아들이고 살 수가 있겠는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말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잉태된 것도 듣게 되잖아요. 엘리사벳으로부터서. 그리고 돌아온 후에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건데 이 본문의 정황상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현몽했을 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점은 요셉이 이 사실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듣게 되고 그래서 앞절에 19절 말씀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마리아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인증하신 거죠. 그 요셉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맞다. 너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인증을 하고 인쳐줘서 너가 이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약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아멘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비록 꿈이긴 했지만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똑같은 과정을 주어지고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마리아의 임신도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 남편 요셉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20절에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다. 나쁜 년이야.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로운 사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성령님께 친히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민이 내 안에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이 땅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